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찾으셨을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어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서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사장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서도 아주 끝부분, 여호수아가 22장이 지나고 2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땅 분배까지 다 끝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서 유언같이 이제 남깁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지 아닐지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그 신앙 고백 같은 거죠. 끝까지 이제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끝나는 여호수아서는 사실 이 성경의 특히나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구약이 끝날 때는 항상 좀 어둡게 끝나죠. 그러니까 끝부분이 되게 어두울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왕정기도 거의 대부분 어떻게 마무리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죽어서 눈 뽑혀서 끌려가고, 그 귀족들 그리고 좀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다 불타고요. 그렇게 끝나요. 물론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하지만 끝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중에 그래도 남은 자를 세워서 그 중에 내가 그 가운데에서 영원히 내가 나의 왕국을 세울 거다.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긴 하지만 그 상황적인 거예요. 상황적인 거는 항상 어둡게 끝나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이 좀 굉장한 부분은 뭐냐면 이 지도자 여호수아서를 끌어왔었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끝까지 정말 마무리를 잘하고 가요. 오늘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종의 마지막 그 사건입니다. 뭐냐면 이제 22장은 이제 제가 본문을 30절부터 34절 끝에 이제 결론되는 이야기만 본문을 잡았지만 22장 전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 요단강 가르고 이제 세대가 한번 교체되죠. 다 교체되고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랑 싸워요? 여리고랑 싸우죠. 여리고 전쟁을 시작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은 가운데를 세로로 나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왜 이래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타고 내려오고 그 옆으로 이제 야복강, 그 야곱이 한 대 맞은 데 거듭난 곳 야복강으로 한 줄기 빠지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시내가는 있지만
대부분이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뭐가 나와요? 사해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 고대 근동 지방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C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가운데를 세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그 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서울이 약간 그런 식이죠. 한강이 흘러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북쪽과 남쪽이 그렇게 많이 막 그렇게 분리되어 있진 않아요. 다리도 많고 교통도 뭐 잘 되어 있고 다리만 해도 20개 가까이 되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니까 전혀 강이 그 사이를 뚫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볼까요? 조선시대에는 이 강남쪽 지역이 도성이었나요? 수도였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한양이라고 하면 강 북쪽에서부터 종로 그 지금의 광화문 있는 그쪽이 서울이었죠. 왜 그랬냐면 강을 건너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강남은 다 뭐라고 하냐면 그 허허벌판, 그 황무지의 뭐 농경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서울 살 때 뉴스에 맨날 그때 당시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름에 뉴스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잠겼습니다. 지하상가가 잠겼습니다. 뭐 이런 그 남측 지역이 맨날 잠겼거든요. 그게 불과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이에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언제예요? 2000년 거의 3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 왼쪽과 오른쪽에 강이 흘러서 두 개를 영토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른쪽 영토와 왼쪽 영토가 굉장히 분리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오른쪽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치고 아이성 치고 이제 쭉 흩어지면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 서편만이 아니라 동편까지 해서 이렇게 덩어리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가 오늘 30절부터 나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세 개의 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치고 찢어지면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먼저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거기 정착을 한 거죠. 다 쫓아내고 정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전쟁을 하고 싶을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땅 받았어요. 거기다 르우벤 지파는 첫째예요. 첫째. 장자 지파거든요.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대어서 전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야, 너네가 이쪽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동편에 뒤쪽에 너네 뒤통수 안 맞게 우리가 지켜줄게 하고서 뭐 안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모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네에게 땅을 미리 분배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가 아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의 민족 아니냐. 너희가 강 건너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여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너희도 함께 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계속 같이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언제냐면 그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땅 분배도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은 막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남은 사람들이 일부를 동편에 자기네 분배받은 땅에 가서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뭐 농사도 짓고요. 뭐 양도 키우고 자기네 자리도 잡으면서 거기서 아직 나가고 있지 않은 이방 민족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 이 세 개의 지파가 본진에서 나와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된 거예요. 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지파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냐면 요단강 앞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의 경계가 되는 그 요단강변에 엄청 큰 제단을 세워요.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에요. 그런데 제법 크다고, 제법 크다, 볼만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그거를 본 거죠. 야, 쟤네 저 강 건너편에다 뭐 만드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얘네가 제단을 쌓거든요. 근데 이 제단이라는 게 여러분, 좋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이 서편에 있는 남은 9개의 지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세 개의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얘네가 자신들의 신을 섬기려나 보다. 소위 말 타락하나? 아니면 얘네는 자기네가 이제 뭐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장자 지파니까 이게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우기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남은 지파의 사람들이 대표를 보내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의 손자예요.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네 뭐 하는 거냐? 너네가 왜 여기다가 단을 쌓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가 없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제사를 누구밖에 못 드리냐면 레위 지파밖에 못 해요. 근데 아직 레위 지파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자리를 다 잡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레위 지파가 있다 한들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자기 동네마다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의 일종의 그 교회를 세우듯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같이 살면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제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다. 너네 뭐야? 뭐 너네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분열될 위기예요. 오늘 30절은 이제 마무리로 좋게, 그 오해가 풀려서 좋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초반부에는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가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뭐가 잘못됐는지, 율법으로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이 세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중반부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마무리가 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좋게 여겼다. 오해가 풀리죠. 뭐라고 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들이 이곳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또 한 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알고 계신다. 이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 엘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몇 번 들어본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분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예호와라고 얘기하는 말. 이건 뭐냐면 전능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께서 알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해가 생겨서 분열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가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너네가 이렇게 제단을 쌓는 건 이렇게 잘못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르우벤이나 가시나 므낫세 지파가 듣기에는 약간 열받을 수 있거든요. 뭐야?
그런데 오늘 이 갈등을 풀어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세 지파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막 원색적인 비난. 막 야 르우벤 니네가 옛날에 이런 잘못했지 막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와의 어떤 감정적인 충돌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비느하스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 세 지파에게 찾아와서 예를 들 때 가장 먼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리고를 칠 것이다.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곳은 정복전쟁이야. 나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리는 선포하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사사로이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 다 불태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소그룹 때였나요? 저번에 예전에 말씀 때 한번 나눴었을 거예요. 이 전쟁은 거룩한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거든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근데 꼭 그러면 챙기는 사람이 있죠. 누가 챙겨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거기서 야 이거 나중에 가나안에서 새 출발하려면 한미천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약간 챙겨다가 그 땅에다 살짝 묻어놔요. 그리고서 그 거대한 여리고를 한 번에 이기고 그 다음 조그마한 아이성 갔다가 대패합니다. 박살이 나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도적질했다. 제비 뽑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뭐 아간이 뭐 자신의 막 그 뭐라 그러죠? 추종자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아간 한 사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장정 60만, 뭐 여자 어린애 노인까지 다 합치면 한 180에서 200만 정도의 사람들 가운데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는 누가 합니까? 아간만 죽어요? 다 죽어요. 엄청 많이 죽습니다. 패배해요. 비느하스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간을 봐라.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벌을 받지 않느냐. 너희 세 지파 잘못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개의 지파로 나눠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보고 계셔. 너희가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뭐가 들어있어요? 비느하스의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에게만, 자신의 지파에게만, 므낫세에게만, 르우벤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의 민족의 전체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언약교회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또 요즘은 그렇게도 영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영가족이야.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한 사람의 잘못. 이건 무슨 그냥 단순히 공동체격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잘못을 그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12지파 12등분으로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 보고 계시다고요. 비느하스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하나구나.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잘못을 했어요. 아우 쟤네가 벌 받겠네. 에라이 못난 놈들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쟤네가 잘못한 게 누구의 이 진노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불러올 수 있다는 그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이 비느하스가 이걸 어떻게 갖게 됐는지 아세요? 예전에 모세가 살아있던 시절에 모세가 지도자, 아론이
대제사장을 섬기고 있을 때 그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되게 이쁜 그 민족의 여자들을 막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음행을 하면서 함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그모스라고 하는 바알브올이라고 해요. 그게 어떤 신이냐면 어떤 우상이냐면 그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몰록이 어떤 우상이냐면 몰록을 믿으면 그 왕이 엄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을 그 몰록 신 앞에서 불에 태워 죽여요. 이게 몰록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사법입니다. 근데 그 몰록 신과 거의 아마 학자들 안에서는 파생되지 않느냐, 같은 뿌리에서 나온 신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모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발락이 보낸 그 여자들이 그 그모스 신의 여자 사제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그모스 신을 믿는 그 민족의 여자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하며 그모스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죽어가는 와중에도 어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신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이방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걸 비느하스가 지켜보고 있어요.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둘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평가해요. 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알고 나의 분노로 그가 분노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멈춰요. 역병을 멈춥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부터는 제사장 집안은 비느하스 집안이 할 거야. 왜냐하면 그가 나의 그 진노와 질투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느하스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저 사람 하나가 지금 음행하는 게 저 사람 집안의 문제가 아니구나. 야, 이스라엘이 지금 역병이 도는 게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 이게 이스라엘에 오는 거구나. 비느하스는 그걸 그 사람의 문제로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보이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가 제사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그 비느하스는 그 사건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거든. 아간의 사건을 봐라.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우리 이 모든 민족을 힘들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공동체적 하나의 민족을 하나의 몸으로 보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시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2장 말씀이요, 되게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전쟁이 날 뻔해요. 왜냐하면 이 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서편에 있는 9지파들이 분노하거든요. 큰일 났다. 다 죽여야 된다. 쟤네 빨리 죽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야 한다. 굉장히 큰 위기처럼 보이고 굉장히 큰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부터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큰 갈등처럼 보이지만 비느하스의 시점도 비느하스의 관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처럼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그 절반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면서 대답하는 그들의 대답 역시도 오해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우리가
아 이거 완전 오해다. 아닙니다. 비느하스 제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세로로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복전쟁을 끝나고 강 건너러 왔습니다. 요단강이 무슨 좁은 시냇가도 아니고 굉장히 넓은 강인데 그것을 건너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다 끝내고 우리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이쪽에 있는 우리는 거의 다 세 지파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므낫세 지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므낫세 동지파와 서지파로 나뉘어요. 요단강의 서편에 요만큼 주고 오른쪽에 요만큼 나눠줍니다. 동므낫세, 서므낫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반쪽짜리 지파, 여기 갓지파, 우리 르우벤 지파 2개 반밖에 안 되는 지파가 강 건너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이 9개 반지파가 우리를 향해서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지파야. 24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까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걸 2번 고백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이스라엘인데 만약에 그 강 이쪽에 있는 남은 큰 지파들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애초에 하나님이 강을 갈라놓고 절로 보낸 것 자체가 야 니네는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걱정돼서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 그 자손들 사이에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의 자손들이 후에 나중에 가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봐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의 시선도 지금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네 땅 차지하는 거요? 뭐 적통성이요?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될까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봐. 여러분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후에 왕정기에 가면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몇 개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장로들이 막 백성들의 대표들이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왕궁도 하나님의 성전도 너무 멋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세금도 좀 낮춰주시고 우리의 노역도 좀 낮춰주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10개의 지파의 대표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내려가 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경계를 쌓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계를 쌓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도 다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로보암이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이 제사 드리러 저쪽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땅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심지어 거기 강도 없어요.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못 내려가게 하려고 자신들의 있는 그 땅에도 똑같이 금송아지와 제단을 세워서 못 가게 합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제단을 쌓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가 떨어져 나와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근데 오늘 보십시오. 3개의 지파가 어떻게 해요? 이들의 지금 관점은 중요한 건 어디에 다 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 자손들이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 강이 이렇게 넓은데 우리 자손들이 후에 강을 건너서 제사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남은 지파들이 강 못 건너게 하고, 야 니네가 뭔데? 너네 강 건너러 갔잖아. 하나님이 보냈잖아. 너네는 그곳에서 알아서 살아라. 너네는 우리 자손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한다.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스라엘 안에 내분이 분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곧 쪼개질 것 같아요. 9개 반 지파와 2개 반 지파가 꼭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시점을 보니까 둘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저들의 범죄함으로 해 온 이스라엘, 저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모두, 이들도 똑같이 우리도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라져 내버리면, 쳐내져 버리면 어떡하나. 이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이 세 지파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다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 엣이라는 단어가요,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뭐 에드라고도 하고 엣이라고도 합니다. 증거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 강변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에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커다란 제단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저게 아빠 저게 뭐예요? 저 돌무대기 저 제단은 뭐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증거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야.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이쪽과 이쪽이 강 저쪽에 있는 그 르우벤 그쪽 있지? 그 사람들이랑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둘 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하나님 안에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얘기였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같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란다. 저 강 건너에 있는 저들도 우리와 하나란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여러분, 언약교회가 한 몸입니다. 언약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이들 가운데 너희가 하나다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미 알아요.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 이들 안에선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쪼개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인데 저 중에 누가 잘못하면, 누가 넘어지면, 누가 범죄하면 안 되는데,
저들이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함께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라는 증거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밥 먹어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라는 증거가 될까요?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제단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곳에 실려있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보자, 그냥 단순히 오해였어요. 그들이 모두 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민족, 한 몸으로 함께 나가기 위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보다 큰 증거가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대답이에요. 우리 언약교회가 한 몸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가 성씨가 같아요? 집안이 같습니까? 예, 다를 수 있어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 안에서 서로 알게 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 성령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띠로 묶여져 있는. 뭐로 묶습니까? 복음의 띠로 묶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한 사람 오늘 이 지금 공간에는 어른 4명의 평안이 애기 하나 있어요. 4명 반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취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요? 한 예수님이 한 성령 안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복음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세 지파가 그 단을 쌓은 이유가 조금이라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천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들이 기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너희들아, 강 건너에 이 커다란 제단을 봐라. 너희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다. 우리의 조상이 너희의 조상과 함께 싸우지 않았냐? 우리의 조상이 땅 분배를 받은 후에도 함께 건너가 너희와 싸웠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 언약교회가 정말 한 몸.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생긴 거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다릅니다. 위장과 심장과 감장과 콩팥 다 달라요. 생긴 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머리, 한 머리에 붙어 있을 때, 한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장기를 하나 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식해줬다고 합시다. 그 뒤에도 그 장기가 내 겁니까? 내 한 몸이에요? 아니요,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아닌 거예요. 하지만 바꿔 얘기하자면 그 한 머리,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한 머리로만 붙어 있다면 하는 일도 모두 다르고 때로는 그 안에 갈등이고 또 때로는 누군가는 아프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누가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 아래 달려있는 그들은 한 교회, 한 몸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왜 그립냐면 물론 저랑 친한 사람들이니까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떻게 지내요? 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보고 싶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절이 그리워지는 건 우리가 그때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었던 곳에서 서로가 은혜를 받아가고 내 열매를 저 사람이 먹음으로 인해 그 열매로 인해 저 사람이 힘을 얻고 저 사람의 열매를 내가 먹음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함께 나누었었던 그것이요. 함께 말씀을 나누던 그 시절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요. 마치 요단강이 그 국토를 반으로 나누어 놓아서 세 개의 지파가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강편에 세운 제단으로 증거가 된 것처럼 이 장소가 우리에게 증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으로 인해 한 성령으로 깨닫고 한 성령으로 은혜가 되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코로나는 장기화될 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거다. 후기 코로나 시대. 교회에 많은 것들이 바뀔 거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가 아니라 변하면 안 돼요. 그 본질,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함께 모여 우리가 한 몸으로 자라나는 것. 여러분, 우리 같이 그 시간을 계속해서 사모합시다. 서로 말씀을 좀 나눕시다. 서로 단톡방에서 한마디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야기들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열매를 나눕시다. 한 몸이잖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마치 루벤, 갓지파, 므낫세처럼 죄를 짓는 것 같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가서 죽여버리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몸 아니냐 권면할 수 있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한 몸임을 기억하고 자라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